오늘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분은 안성기 목사님 되겠습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 겸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많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시카고 나사렛 교회에 부족한 종을 인도하시고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귀한 몸된 교회에 원하시는 말씀이 계셔서 종을 보내주신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본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이 종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종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별로 돌아다니질 못해가지고 이 시카고 나사렛 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상견 목사님이신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모임에서 이렇게 자주 뵙고 했는데 이 본교의 원로 목사님을 오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지난번에 이 교역자 신년 할례 때에 우리 양 목사님께서 제가 그날 설교를 했는데 제 설교를 들으시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나사렛교회 한번 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려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도 벌써 8년째 되네요. 제가 은퇴한 지가 약 8년 전에 은퇴하고 저도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있는데 감사하게도 은퇴 후에도 계속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또 말씀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제목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말씀이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까닫고서 너무 놀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 구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그가 큰 죄를 저지르죠. 참 훌륭한 장군의 아내를 간통하죠. 그리고 그 임신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감춰보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결국은 적군의 손에 죽여버리고 말죠.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 듣고 그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죠. 너무 비겁하죠. 제가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비겁하게 엄청난 파렴치한 죄를 진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렇게 크게 비겁하게 추잡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없어요. 다윗이 제일 그랬어요. 그 훌륭한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왕이니까 딱
어떻게 그냥 넘어갈 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9절에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요.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 바세바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느냐. 이제 그러니 칼이 내 집의 영령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는 9절에서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두 번째 10절에서는 나를 업신여겼느냐 그러십니다. 사실 다윗이 여호와를 업신여긴 일은 없어요. 여호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 어기고 살인죄를 저질렀거든요. 간통죄를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 어기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을 멸시한 걸로 봅니다. 똑같이 지금 두 번 책망을 합니다. 한 번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두 번째는 나를 업신여겼다. 절대로 하나님은 구별을 안 하시는데 우리는 구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말씀이 똑같다는 걸 신구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증거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태초부터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셨어요. 분리할 수 없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기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요. 영원 불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 불변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똑같아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고 다시 넘니라 그래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지전능해요. 전혀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사람의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항상 살아있는 것처럼 전혀 구별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셔요. 말씀과 전혀 어긋나게 행하시는 일이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래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말씀은 그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하는 것이 전혀 구별이 안 돼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만큼 했으면 뭐 온전히 하나죠. 저 이거 참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연구했어요. 나중에 깨달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보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거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그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책으로 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많이 있어서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그냥 부분적으로 전통으로 기억해서 내려오고 조각조각으로 기록되어 이걸 모아서 집대성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하신 말씀, 직접 하신 말씀,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제가 말하면 제 말을 보면 제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보면 그 사람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 못해요. 말만 가지고는. 근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셔요. 말씀하신 그대로가 그분이에요. 그런데 이 흩어지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종들을 통해서 글로 쓰게 하고 책으로 만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또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철저히 묶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랜 세월을 걸려서. 그러면 이 성경책은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인격을 알아야 그분을 바로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을 잘못 믿기 쉬워요. 모르니까.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19살 때 예수를 믿고 21살 때 집사가 됐어요. 굉장히 빨리 됐죠. 왜? 조그마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부흥회를 하면 부흥강사님들이 와서 꼭 재직 수련회를 하는데 신구약 성경 한 번 이상 읽은 사람 손 들으라고 그래요. 저는 손을 못 들어요. 전 주일학교 선생을 했어요. 예수 믿자마자. 조그마한 교회니까. 이 주일학교 선생이 성경을 읽는다고 물어보면 손을 못 들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한 번은 직장 다니면서 막 열심히 성경을 한 번 읽어서 20하루 걸렸어요. 빨리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놀란 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너무 차이가 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정확한 거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유교 집안 출신이에요. 하나님을 유교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는 불교 영향이 커요. 하나님을 불교식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에는 미신이 너무 많아요. 미신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종합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혀 달라요. 너무 놀랐어요.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못 믿고 있구나. 그러고 생각하니까 그 교회에 앉아 나와 있는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님, 목사님 설교, 목사님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이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성경 공부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 성경을 떠난 기독교의 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자신과 말씀을 구별을 안 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말씀 사랑은 똑같아요. 말씀 사랑은 말씀을 순종하는 걸 의미해요. 말씀을 사랑한다 하면서 순종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말씀을 순종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 사랑 지키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말씀 순종은 정확하게 정비례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말씀 순종하는 만큼이에요. 나는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셔요. 네가 내 말을 얼만큼 순종하냐, 너 그만큼 날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한 거죠. 내 감정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거기까지가 내 하나님 사랑의 현주소예요.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신뢰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내 믿음의 정확한 현주소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자리까지예요. 내가 지금 지키지 못하는 부분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각자가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어요. 기독교는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종교예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 알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는 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은 이 다음에 우리 삶을 평가할 때 그게 기준이에요. 순종하는 그게 기준이에요. 그거 가지고 믿음이 크다 안 크다, 하나님 사랑했다 안 했다 다 평가해요. 그걸로.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굉장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충만을 소망하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뭐 성령 충만은 많이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까지가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범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만 찬양해요. 오늘 우리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해 주셨어요. 수는 적은데 너무 은혜로워요. 예. 하나님을 찬양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자랑해요. 하나님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해요.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알아? 이건 그냥 사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 경력을 자랑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걸 감사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종해요. 이 네 가지로 나타나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복종하고. 자, 말씀 충만 봐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이 말씀 충만이에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하여 풍성하여 그러죠. 시와 찬미로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의 현물의 찬송을 노래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 말하느냐다 주 예수님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5장
18절 21절에 성령 충만의 내용하고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 충만의 내용하고 하나도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 아레이 토레이 그런 말을 했죠. 말씀을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동일한 영적 상태다. 따라서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묵상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생각해보면 말씀 충만이 먼저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께 사로잡힌 상태예요. 말씀 충만은 말씀에 사로잡힌 상태고. 자,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게 성령 충만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말씀 충만이에요.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말씀에 사로잡히는지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생각이 똑같아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신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영적 상태를 강조하더라도 두 번 반복하는 것인데 첫 번 말씀과 두 번 말씀은 똑같은 얘기를 안 해요.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똑같은 의미를 강조할 때 다른 표현을 써요. 특히 시편에 그런 게 많아요. 문학적인 의미에서 그 해야 재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더 은혜가 되고 그래요. 이해가 되고. 이게 말씀, 성령 충만을 이해하려면 말씀 충만을 이해해야 돼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명령하실 때 나를 사랑해라, 나를 경외해라 이렇게 안 하셔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께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래요. 같이 따라다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이거예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 도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구별을 안 해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러죠. 12장 33절에 결론이에요.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래요. 사람의 본분, 성도의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구별을 안 하셔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음란하고 죄면하는 세대 가운데서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절대 구별을 안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계속되고 있어요. 심각해요. 우리는 이거 소홀히 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를 일으켜요. 우리가 감동받을 때 아니에요. 깨달을 때가 아니에요. 순종할 때예요. 자,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래요.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요. 성화된다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요. 믿음이 안 자라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늘 젖 먹는 상태에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경험한다는 건 순종한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경험해야 믿음이 자라요. 말씀을 순종해야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성화되고 믿음의 성장, 그래야 우리가 잘 자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라갔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자신을 나타내셔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자. 내 계명을 지키는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요.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이걸 우리가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우리 성령을 가르치면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성령 체험이라고도 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24절에 나의 명을 지키리니 우리가 그에게 가서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여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그에게 거처를 정하리라 그래요. 거기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말씀 순종하는 그 자리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회에 가서 가끔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 손들으라 하면 손들을 못 들어요. 실제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이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을 몰라서 손을 못 들어요. 두 번째는 그 경험이 저는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형상을 볼 수 없는 영적이신 분이에요. 우리 성령으로 만나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성령 체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거나 또는 참 남을 용서하거나 회개하거나 그럴 때에 뜨거운 감동을 느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그런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큰아이가 아니다 싶으면 50살이니까 큰아들이 8학년 때 학교에서 청소년들 수양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 교회 전도사님이 그때 부디신학교 학생이었는데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갔다 와서 그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줄 줄 알았어요. 우리 큰아이가 좀 힘이 셌어요. 6살 때부터 태권도를 했어요. 국민학교 8학년이 벌써 초단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3단이었어요. 이게 좀 세죠. 그러니까 아이들 세계에서 아주 왕이에요. 그냥 왕초예요. 얘들 자꾸 건드려요. 때리고 그리고 우는 걸 재밌어하고. 근데 수양회 갔는데 죄를 적어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 캠프 화의에서 다 적어내. 내 죄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아이들 때린 거예요. 아이들 때리고 울리고 그거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그게 죄로운 거예요. 다 적었어요. 저거 큰 소리를 잘못했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했어요. 그걸 다 불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감사하라고 그래요. 다 했어요. 우리 아이가. 그러고서는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백하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자기가 때린 아이들, 자기한테 맞은 아이들이 그게 많이 있거든요. 다 자기보다는 어려요. 가서 빌으라는 거예요. 이 어린 심령에 자존심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가서 애들 앞에 가서 내가 때린 거 잘못해서 무릎 꿇고 다 빌었어요. 울면서. 근데 애들이 막 놀랬죠. 갑자기 이러니까. 다
가서 하더래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춤을 추더래요, 우리 아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헐헐 춤을 추면서 막 얼굴이 막 상기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더래요.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 드릴 때 물었어요. 필립, 너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누가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들었어. 네가 좀 얘기해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릎 꿇고 빌을 때 뜨거운 감정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쁜지 자기가 기쁜지 마치 성자가 된 것 같았대요.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거룩해지더래요. 견딜 수가 없어 일어나서 춤을 췄대요. 성령 체험이에요. 그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아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를 않아요. 한번 딱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셔요. 회개하라고 명령했는데 순종하니까 만나주신 거예요. 이런 체험들을 하면 여러분 정말 춤추세요. 오늘 나 하나님 만났어. 누가 하나님 만나본 경험이 있다. 담대하게 손드세요. 만났다고. 성령 하나님이셔요. 이런 생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나면요 얼마나 변화되는지 몰라요. 우리 애가 그 체험 후에 얼마나 신앙이 자라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야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요. 변화돼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 순종이에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예. 할렐루야 100번 한다고 못 만나요. 말씀 순종에 만나요. 말씀 순종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말씀 속에 다 넣어놨어요. 우리가 하도 말씀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은 거기다 다 복을 담아놨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엄청난 복이요 전부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큰 돈을 벌었는데 말씀과 어긋나게 벌었다면 그건 잘못하면 여러분에게 저주가 돼요. 당장의 이익 같지만 아니에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전부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때까지 보면 복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내 가축의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무슨 양의 새끼가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얼마나 복이 꽉 차 있어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근데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처음에 딱 조건이에요. 그 복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것은 안 봐요. 막 복만 쳐다봐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준다고 그러시죠. 근데 앞에가 뭐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상태 속에서 구해야 돼요. 딱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전제는 빼놓고 취급만 좋아해요.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다고. 이런 복을 주신다고 그랬다고. 딱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복을 다 주겠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첫째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그 복이 꼭 물질적인 복은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 더 커요. 신령한 복이 더 주중하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말씀 순종해야 받아요. 아까 우리 아이가 그 경험 때문에 평생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8학년 때 한 경험이 그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셔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일 거예요. 다 이민들 자녀 때문에 왔다고 그랬죠. 내가 좀 고생을 해야, 내가 좀 잘못했다, 내 자녀가 잘 된다면, 그게 소원 아닙니까, 부모님들?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거기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리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유는 5절에 이유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느니라 그래요. 자녀가 최고로 복을 받게 하고 부모들이 이 땅을 떠난 천국에 간 뒤에도 대대손손이 복을 받게 하는 비결은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특별히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비결이에요. 신앙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어기면서라도 재산을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해로워요. 내가 자녀들 앞에 똑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자녀는 복받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삭이 얼마나 물질복을 받았어요. 정말 이삭은 정말 복덩어리입니다. 농사지어 당대의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당대. 그런 복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이유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신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똑똑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식 교육은 해결돼요. 저도 이 진리를 깨닫고 아주 노력했어요. 어렸을 때 애들 사람인데 아들들 딸들 아이고 뭐 아주 바쁘게 낳았어요. 5년에 넷 낳았으니까. 저희 아내가 고생 많이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룰까? 처음에 미국 가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제가 71년도에 왔는데 여기서 오는 사람들은 고생 안 해요. 별로. 그때는요 사람도 얼마 없고요 돈도 안 받고 줘요. 제가 200불 가지고 왔어요. 미국. 달러는 안 받고 줘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뭐 두짝 세짝 뛰어야 돼요. 막 직장을. 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시간이 없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내가 믿음 제대로 안 하면 아이들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지지를 했어요. 그리고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는 뭐 새벽에 나와서 밤중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예배를 시작했어요. 날마다 애들 데리고 가정예배. 그게 제 자녀 교육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애들이 그 속에서 자랐어요. 그다음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그 나이가 지금 50인데 의사예요. 오히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를 했어요. 한 25년간 거의 30년간 매 빼놓지 않고 단기 선교 다녀요. 지금도 치료하다가 불신자 만나면 전화 와요. 아빠 내가 오늘 퇴원 환자가 예수 안 믿네요. 기도해 주세요. 의료를 선교를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는 교수예요. 어떤 대학 교수, 지금 하와이 대학 교수로, 주립대학 교수로 갔는데, 교회 장로예요. 해마다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 가요. 우리 큰딸은 지금 선교사가 돼서 터키에 있어요. 우리 막내딸은 소셜워커로 지금 핸디캡 아이들 돌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치,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니까 사람들이 자녀 교육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가정예배, 그래요, 저는. 나는 가정예배 한 것밖에 없어. 우리 아이들 다 우리말 잘해요. 왜? 가정예배를 우리말로 봤거든. 그때 막내가 2살 반. 다 돌아가면서 우리말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을 하게 됐어요. 애들이 우리말 하니까 부모들하고 의사소통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우리가 영어를 한다고 아이들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애들 우리말 가르치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부모들이. 그렇죠. 저들한테 애들 잘 길렀다고 참 감사해요. 제가 봐도 잘 자랐어요. 우리 큰딸이 저하고 참 대화를 선교사로 간 딸이 제일 잘하는데 어떤 때 이들이 말 안 들으면 뭐 야단치죠. 그러면 제 큰딸이 그래요. 아빠 이렇게 되고 아빠 이만하면 자식들이 잘 길렀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른 애들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죠.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막 가정예배를 다른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밖으로 일을 많이 보니까 나가는 날은 제 집사람이 다 감당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말씀으로 해놓으니까 우리 큰아이는 국민학교 졸업하기 전에 신구약 2번 읽었어요. 한 번은 티네이저 때 자꾸 늦게 들으니까 엄마가 걱정이 돼서 야, 너 밤에 돌아다니냐? 응? 나쁜 애들하고 사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하나님이 날 보셔. 엄마 아빠 날 못 봐도 하나님이 보셔. 나 나쁜 짓 못해.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신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철저히 믿으세요.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날 제가 신년 할애 때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목회도 생명을 바쳐야 되잖아요. 사남매가 있어요. 애들이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한 일이 없어요. 전부 시카고 시내에서 학교 다녔어요. 고등학교, 국민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다 시카고 안에서 했어요. 결혼해서 떠날 때까지 다 엄마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결혼 생활 다 보고 살았어요. 결혼 정년기에 다 결혼했어요. 결혼 알려고 하는 애들이 없어요. 다 엄마 아빠 보니까 저들도 결혼하고 싶었나 봐요. 결혼하고 그때 다 떠났어요. 성경적이죠. 결혼하고 떠나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애들이 주말에만 전부 교회 와서 아버지 목회를 도왔어요.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EM에서 다 사용했어요. 그 훈련까지 지금 나가서 이제 결혼하고 그런 제가 은퇴한 뒤에는 다 이제 각각 자기 좋아하는 교회로 떠났어요. 그때 좀 떠나려고 해도 제가 아버지 목회하는 동안에는 아버지와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하나도 안 떠났어요. 제 목회를 100% 걔들이 서포트했어요. 이 직장 들어보고 애들이 전문 분야에서 월급을 많이 받잖아요. 11조 하니까 EM에 그냥 현금이 확 늘어나더라고. 걔들이 11조 하니까. 체육관님들 건축공무원들이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제 목회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몰라요. 저는 자녀 때문에 목회 방해받은 일 없어요. 걔들이 도와줬어요. 그거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 저들은 식사하게요. 식사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못했대요. 자녀를 다 타운하고 아웃 오브 스테이트하고. 근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아직 그 자녀가 어렸대요. 나도 저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자녀 때문에 목회에 지장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녀 덕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는 날 애들에게 큰절했어요. 고맙다고. 믿음으로 살면요 다 잘 되더라고요. 다 잘 돼. 이 땅에서 우선 복을 받아요. 이 땅에서. 그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말씀 순종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 가지고 천국의 상급도 평가돼요. 연결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 순종과 산 그게 하늘 상급의 기준이에요. 그걸로 상 주겠다는 거예요. 장래까지 연결이 돼요. 하늘나라까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지 않고 있어는 하나님 바로 믿기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세미나도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훈련할까? 그게 세미나입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면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24시간 우리를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부모님 안 보는 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부모님은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 불순종하면 불 같은 눈으로 바로 보셔요. 늘 같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무지하게 괴로워하셔요. 이사야 43장 24절 25절에 너는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했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러셔요. 우리가 말씀을 붙이자면 말씀과 함께 계신 그분이 너무 괴로워하셔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빨리 회개해달라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싶다는 게요. 여러분, 말씀 불순종함을 느끼면 바로 회개해버리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내가 말씀 진짜 괴로웠기 때문에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해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즉시 용서해 주시고 기억을 안 하셔요. 우리는 자녀들 죄 어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주고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녀석이 또 말 안 들으면 또 어제도 그랬죠 꺼내요.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잊어버려요. 저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 받았어도 하나님이 다 지어고 계신다면 이 다음에 천국 가서 그분 만나기가 얼마나 송구스러워요. 우리 허물이 다 보인다면 안 보여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안 보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예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신부님이 이제 신부님 자신도 성도들의 고해성사도 듣지만 자기도 고해성사를 한다고요. 근데 그 자매님 한 분이 늘 와서는 고해성사를 하고서는 와서 신부님하고 대화할 때 신부님 제가 어저께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자꾸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느꼈어요. 나도 그렇지 못하는데 저 자매는 어떻게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도 저렇게 잘 듣지?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매님 또 와서 막 자랑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 부탁을 할게. 내일은 하나님 만나면 내가 이 신부가 어저께 무슨 죄를 고백했나 한번 물어봐. 그러죠 뭐. 그런데 그날 또 왔어요. 근데 이 신부님이 그날 고해성사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다 고백을 했어요. 그 자매님이 와서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셔요? 나 기억 안 난다 그러시대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 자매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성을 기억 못하잖아요. 이 신부가 고백한 죄 나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그러셔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 잘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셔요. 100%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걸 아셔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극복하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 성자 같은 사도 바울도요. 전 사도 바울 보면요, 그냥 너무 성자처럼 훌륭해서요, 그냥 거저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7장에 29절에 보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박수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그 성자 같은 분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초폭중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받을 게 두려움이라. 고린도전서 29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자기를 치면서 회개하고 몸부림치면서 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가끔 몸부림이라고 그럽니다. 몸부림. 여러분이 불순종했으면 회개하세요. 그 다음에 그게 순종하고 이러면 몸부림 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이거 극복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몸부림 치세요.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신심을 받으시고 도와주셔요. 그렇게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몸부림쳐야 순종했던 부분을 변화되니까 쉽게 순종해요. 그 다음에는 왜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이랬지 할 정도로 이게 믿음이 자라간 거예요. 이 바울이 어때? 믿음이 자라갈수록 더 죄의식이 강해요. 믿음이 이런 정도 있을 때는 그게 죄로 생각이 안 들었는데 우리가 그게 죄예요. 고린도전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 15장에서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래요. 들됐다 부족하다 그 얘기죠.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래요.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그래요. 올라갈수록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이만하면 됐다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만하면 됐지 뭐 예수 이 정도입니다. 그건 진짜 소망이 없어요. 몸부림쳐야 돼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몸부림을 받으셔가지고 계속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 순종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받아서 해주셔요. 진심으로 하세요. 변화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보세요. 하나님 받아서 해주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해요. 그런데 몸부림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것,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
성경 말씀 사랑하시고 순종해서 나사렛 성결교 성도님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성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 자신과 말씀이 같다는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마음으로부터 잘 믿고 잘 사랑하고 열심히 경외하고 찬양하고 살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 순종을 너무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말씀 사랑, 말씀 순종을 100% 똑같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내 신앙은, 내 하나님 사랑은 말씀 순종하는 거기까지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계속 내가 순종하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찾아서 계속 순종하면서 내 신앙을 넓혀나가고 내 신령이 세워지도록 몸부림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사렛 성결교회가 성화되는 성도로, 믿음이 장성한 성도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놀라운 믿음의 힘과 성장을 통해서 나사렛 성결교회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